자, 에스겔 37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37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좀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좀 어둡습니다. 무거워요. 우리가 크레파스 여러분 아시죠? 크레파스 12색깔이 있는데 12색깔 크레파스 가운데 이 에스겔 37장을 그려본다 그러면요, 검정색으로 그려야만 할 것 같아요. 37장의 상황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에 갇힌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 유명했던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내려버렸고, 심지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이 서 있게 하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무수한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처참한 처지였죠. 사람이 뭘 바라보는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무덤과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 무수한 뼈들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습니까? 어디에다 매장을 해요? 흙에다가, 땅에다가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가져다 두었다고 해요. 동굴 속에다가. 가정마다 다 동굴이 있는 거죠. 자기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시신도 가져다 두고, 또 아버지 시신도 가져다 두고, 또 자기도 이제 거기에 가져다가 두는 거겠죠. 또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 하지만 더 이상 동굴에다가도 시신을 가져다 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은 그냥 골짜기에다가 시신을 가져다 버렸대요. 따라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뼈들이 서로 섞여서 무수하게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들 만한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셨어요.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질문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방금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 병원에서 사람이 아직 솜이 붙어 있을 때는요, 모든 의료진들이 달려붙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지만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던 의료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흰천을 덮어버리죠. 이제 의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마른 뼈들을 과연 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그랬기에 당시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던 에스겔로서는 정말 답하기가 몹시 곤란했겠죠. 황당했겠죠.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나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난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 묻지 마시고 저 답 못하겠는데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그냥 들으세요. 전 답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당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에스겔이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 하더라도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 가운데 제 짝이 어느 것인지 잘 알아야 할 텐데 이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실제로 어떻게 제 짝을 찾아서 이 뼈가 A 것인지 B 것인지 또 김 씨 것인지 이 씨 것인지 박 씨 것인지 알아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또 에스겔 역시 바보가 아닙니다. 무슨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 뼈가 살 수 있겠니?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지금 에스겔은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죽음의 음산한 기운이 있는 것이고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무수히 쌓여 있는 그곳에서 어느 누가 1분 1초라도 더 있고 싶겠습니까?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에스겔을 붙잡아 놓고 하는 말이 이 뼈가 살 수 있을까? 이 뼈를 살릴 수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에스겔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여러분들이 에스겔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상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뼈가 살아나느냐, 이 뼈가 못 살아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정확한 의도를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뼈가 과연 살아날까? 살아나지 못할까? 이거 여러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근본 이유를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너 이 뼈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이 무수한 뼈가 왜 이렇게 이곳에 쌓여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물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에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뼈들은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나아 뒹굴고 있는 단순한 뼈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나오기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생명도 없이 말라 비틀어진 절망적인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늘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해주사 다시 하늘을 여시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회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벌떡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 열리면 생명이 없는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떤 위기와 절망과 낙심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인 우리 모두 설령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사 다시 일으켜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처지에 전락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죠? 마른 뼈, 생명력이 없는 무미건조한 정말 절망과 낙심 속에서 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명하셨어요.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백성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양락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절기도 잘 지켰어요. 절기도 잘 지켰다고요. 예배도 잘 드렸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해왔던 방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켜온 거죠.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말씀이어야만 할까요? 왜 굳이 말씀이어야만 할까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될까요? 왜 굳이 말씀만이 가능할까요?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이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말씀은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고자 들려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정말 놀랍게도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졌죠. 그만큼 말씀은 무너진 우리를 차근차근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들리는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넬마,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런 일이 있나? 이게 가능해? 우리 이성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두 번째 대언을 하게 되었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기는 뭘까요? 여러분, 생기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기운 아닙니까? 이 생기는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루아흐, 루아흐.
자, 어떤 뜻이냐? 영, 바람, 숨이란 뜻이에요. 영, 바람, 숨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이 생기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완전하게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님이 생기가 되어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임하니 결국 마른 뼈가 군대처럼 벌떡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능력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움직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언제 움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언제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활동하시면서 여러분 각 심령을 찾아가서 머리를 고칠 자, 눈을 고칠 자, 허리를 고칠 자, 각종 질병을 고칠 자, 또 마음을 고칠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치유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결국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설교 시간은 단순히 목사의 권면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치유가 필요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늘이 닫힌 자에게 보이는 것은 과연 뭘까요? 성도라 하지만 하늘이 닫혀 있는 자, 하늘이 닫혀 있는 자에게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하늘이 닫혀 있다면, 성도라고는 하지만 하늘이 닫혀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마른 뼈들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일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땅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주기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처럼 소망을 잃은 자들은 절망의 소리, 낭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끝났어, 안 돼, 해봤자 안 돼,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부정적인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요. 되겠어? 해도 안 되지. 과연 내가 할까? 나는 못해. 작년에 했는데 제가 안 됐는데 뭐 금년에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셔.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야. 결국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님은 이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 역사를 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오늘의 현실 앞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돼요. 마치 출애굽이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괜히 나왔어요. 애전이 좋았어요. 뭐 소망이 없어요. 이제 끝났는데 뭐 이 사막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살리고자 에스겔로 하여금 오늘 말씀 12절처럼 이들의 말을 바꾸려고 소망의 말을 입에 달게 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도록 한 거예요. 어떤 말로 바꾸도록 했습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 설교 서두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야. 포로로 끌려갔어. 소망이 없어. 이제 예배도 못 드리네. 이제 우리 언제 돌아가? 성전은 무너져 내렸대. 성벽도 지금 다 훼손됐대. 우리 언제 돌아가야 돼? 역시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할 수가 없어. 해봤자 안 돼. 우리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바꿔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언해주고 있죠. 아니야, 너희들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무덤에서 나올 거야. 살아날 거야.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만 잘 견뎌내면 너희들 승리할 거야. 우리 주님이 말을 바꿔주십니다. 말을 바꿔주세요. 절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어떤 말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세요. 이후인즉신 소망의 말, 믿음의 언어를 가진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결국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소망의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마른 뼈 현실은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해야만 하겠죠. 그러기에 금년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아무리 돌게 생겼어도 돌아버리겠다고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망의 말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왜 부정적으로 변했니? 네 현실은 그렇지만 내가 있잖아. 너 다 믿는다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있는데 너는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다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금년 한 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실패의 말, 좌절의 말, 낙심의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이렇게 해나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요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진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은행 갈 일이 없어. 진짜 그런 것 같아. 관공서에 갈 일이 확 줄었어요. 진짜 관공서, 예전에는 뭐 하나 띄려고 해도, 등본 하나 띄려고 해도 다 갔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식당에도 갈 필요가 없어. 배달시켜 먹으면 되니까. 백화점, 쇼핑몰, 요즘에 여러분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심지어 잘못된 신앙관이긴 하지만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성도조차도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왜? 다 하니까. 그만큼 스마트폰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성을 가져다 주었어. 편리함. 이거 하나만 들면요,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의 도서관까지도 들어가서 다 여러분 자료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갈 필요도 없어. 좋은 여러분 대학 도서관, 중앙발문관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아무리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나가서 전원이 꺼져버리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몇백만 원짜리를 샀다고 해도 자랑할 게 아니야. 사용을 못해. 배터리가 나가면. 따라서 전원이 꺼져버리기 전에 반드시 충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라보세요? 저도 상당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바라봐요? 아, 밖에 나갔는데 지금 배터리가 20%밖에 없네. 아, 빨리 충전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도로서 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신앙의 전원이 꺼져 버리게 되면 결국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전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꺼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건 종교생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전원은 과연 뭘까요? 신앙의 전원은 과연 뭘까요?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이 열려야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새해를 맞아 성도인 우리에게 꼭 하늘이 열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록 마른 뼈 같은 화석화된 오래된 문제라도 해결이 되어서 결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늘이 열려야 사는데 하늘이 열리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들려야만 하기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집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근심할 뿐이죠.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소망을 기대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소망을 기대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결과 믿음으로 부정적인 언어 대신에 믿음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리는 기적을 맛봐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앙적 회의로, 자녀의 문제로, 재정적 압박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문제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3부 11시 예배는 나왔지만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나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에게 오픈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분들이 행여나 계십니까? 마른 뼈 같은 문제는 곧 생명이 없는 화석화된 오래된 문제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마른 뼈 같은 문제라도 풀리고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마른 뼈조차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올 한 해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자고요. 올 한 해 이제 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45주간 리딩 지저스가 시작돼요. 리딩 지저스가 진행됩니다. 리딩 지저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수백 명이 함께 동참해서 매일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성경 일독 딱 앉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십니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게 여러분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도 항상 여러분 창세기 쪽에는 막 줄도 많이 쳐 있고, 예? 마태복음에는 줄이 많이 쳐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도 중간에 넘어가면 이제 줄이 없어지죠. 안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만 리딩 지저스는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 이것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리딩 지어스를 모두 신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문을 열어 봅시다. 그렇게 해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스스로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 각종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 묶임에서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여러분들 모두 불편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한번 금년 안에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